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 그대로 복음이죠. 복음.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 영어로 이제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굿뉴스라고도 하고요.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좋은 소식이 뻔하잖아요.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하고 좋은 데 가는 거 하고 좋은 거 소유하는 게 전부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진다. 그 말은 세월 속에서 다 소멸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멸되는 걸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제 좋은 일이 있었는데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제 좋은 일이 싹 기억 속에 사라져요. 사람이 과거에 아무리 행복하고 풍요로웠어도 오늘 가난하고 힘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건강하고 재밌게 온 세상 쓸고 돌아다녔어도 오늘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니까. 일시적인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시적인 것은 뭐 세상은 다 굴곡 있는 거잖아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건데 이건 굿뉴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굿뉴스는 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 완전하다는 말은 영원하다. 이거 아니면 뭐 굳이 하나님이 일하실 필요 없죠. 왜? 세상에 이미 다 일하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 오셔서 일하실 필요 없죠. 세상에서 말하는 기복신앙이라는 것도 뭐 복 준다 해서 복 받아봤자 또 바뀌잖아요. 그럼 복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가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깨달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모양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간이 불행해지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육신 때문이잖아요. 육신. 육신이라는 말은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죄 아래.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죄에 속했다. 죄의 종이 되어 있다.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 거잖아요. 안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게 뭐지? 고민이잖아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그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철저하게 무신론자예요. 만들어진 하나님, 만들어진 신, 막 이렇게 말해요. 철저하게 무신론자인데 미국에 이제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의사가 있어요. 정신의학 뇌과학자인데 이 사람은 천국에 갔다 왔다. 천국은 있다. 하나님 나라는 있다. 존재한다라는 것을 책을 써가지고 엄청나게 책을 판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정신과학자잖아요. 뇌과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뇌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이제 과학적으로 의사들이 뇌가 완전히 멈춰버렸고 죽었기 때문에 뇌사 판정을 내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7일 만에 살아났어요. 근데 그 7일 동안에 그 죽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어딘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래가지고 이제 과학 다 때려치고 이제 책을 쓰고 이제 하나님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누구는 그런 체험을 하고 누구는 없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왜 없는지를 설명은 못해요. 하나님이 없다면 만물이 어떻게 생겼고 왜 존재하는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지식이라는 건요, 해운대 백사장에 모래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로운 인간의 지혜, 그 모든 걸 다 털어도 백사장에 모래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지금 현재 뇌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거 100% 쓰는 게 아니잖아요. 5%만 써도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뭐 1%, 20%도 못 쓰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능해진 이유가, 그렇게 된 이유를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잖아. 100% 만들어졌으면 100%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이 사고의 제한이라고 그러죠. 사고의 제한. 요거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면 그거밖에 안 해요. 근데 흔히 남자들 군대에 가면 막 줄 세워놔 놓고 이제 많은 칸에다가 10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30명 그러면 30명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평소에 30명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냐고 막 난리 치는데요. 몽댕이 들고 30명 하면 다 들어갑니다. 예, 침대 밑에 머리도 하나 안 들어가요. 지잡기 해서 가서 한 바퀴 돌아라 그러면요, 몽댕이 들면 다 기어갔다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사고의 제한이 있어서 그러지, 몽댕이 하나 갖고도 안 되는 게 되고 할 수 없는 걸 하잖아요. 몽댕이 하나 갖고도.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유한한 존재로 약해져 있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러냐? 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만물, 이걸 이제 죄 아래 있다는 말은 만물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만물 아래.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이 1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셨다. 뭘로 오셨냐? 말씀으로 오셨다. 이 말씀이라는 게요, 로고스라는 것은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나중에 배울 텐데,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식인종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오해해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이 흡혈귀다 해가지고 많이 그 핍박도 받고 그랬어요. 그 말은 내가 육을 먹으라는 뜻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야. 내 말이 내 몸을 먹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배운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배우는 건데, 지식이 그냥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돌멩이 뭐 밥 먹듯이 밥 말아서 물 말아서 먹어서 소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귀로 듣는데 뭘로 전달돼요? 다 말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말. 이 말. 언어란 말이죠. 랭귀지.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의사가 전달되어지고 뜻이 전달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때로는 감동시키고 때로는 분노하게 만들고, 똑같은 말인데도요, 요즘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시대에 우리가 살잖아요. 요즘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주 난도질 당하잖아요. 또 말 하나 잘하면 아주 또 이제 뜨잖아요. 이 말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야고보서 3장에는 이거를 혀의 권세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이 뭘로 나오냐면 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혀의 권세에 대해서 말해요. 큰 광풍에 밀려가는 배도 뒤에 라다라고 하는 키 하나 갖고 움직이잖아요. 아무리 힘센 말도 재갈 하나 매겨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근데 요 한 치밖에 안 되는 이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아주 지옥불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옥불. 왜냐하면 이게 온갖 저주가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불의와 저주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 혀 끝에서 나오는 겁니다. 혀 끝에서 나오는 게 말이잖아요. 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와 생각과 뜻과 하나님 모든 정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뜻과 그 능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믿었어요? 나중에 처음엔 믿지만 나중에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줘요. 수없이 많은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만나를 주시고 막 상상할 수 없는 이적 표적,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 표적 많이 보여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걸 보여주셨죠. 근데 그건요, 지나고 나면 또 보여달라고 그래요. 지나고 나면 또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표적으로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근데 성경이 이미 표적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2번 속지 않아요. 3번 속지 않아요. 계속 속으셨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예요. 보여주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오면은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지난번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또 보여주세요. 그럼 맨날 마술놀이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능력은 이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곧 뭐냐면 영이에요. 곧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다. 그래서 그 영을 무슨 영? 성령, 거룩한 영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사람도 어떤 사상을 배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하얀 색깔을 넣으면요, 하얀 사람이 되고요. 빨간 색깔을 넣으면 빨간 사람 되고, 시커먼 거 넣으면 시커먼 사람 되고, 파란 거 넣으면 파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속에는 영이 흐른다 이 말이에요. 영. 말 속에는 영이 있어요. 사람의 영. 내가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막 저주하면요, 사람이 그 저주를 받아들일 때 상처가 되잖아요. 상처.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이 그것에 매여가지고 끙끙 앓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말 하나에 얽매여갖고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사람들 많이 보시죠? 무슨 패거리들한테 끌려다니고 막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언어 속에. 근데 언어 속에 누군가의 어떤 사상과 철학과 정신, 그 속에 어떤 영적인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하기 때문에 어둠이 아니라 뭐가 들어오는 거죠?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빛이다. 근데 그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빛,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왔어요. 빛이 뭘 입고 왔냐면 육신을 입고 왔어요.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말씀의 약속대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2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물이 뭐가 되게 했어요? 포도주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냐면 어둠을 뭘로? 빛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죄인 돼서 사망에 이를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러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빛이다. 그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이다. 생명의 빛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2장 주님이 오신 목적, 변화시키러 오셨다. 3장에서 그래서 거듭나게 하신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 좋은 소식이다. 그 좋은 소식이 뭐냐? 그 좋은 소식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다. 그 말씀이 곧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육신으로 모양으로 오셔서 죄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만물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게 이제 3장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는 할아버지가 그런 소리 할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예수님이. 야, 너희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야단 맞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희한테 일러주는 건 이 땅의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고로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 정도로 유한한 것이죠.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똑똑하다고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한테도 쩔쩔매는 존재입니다. 아직 답 못 찾잖아요. 감기 바이러스 아직 백신 개발 못 했거든요. 독감으로 수천만 명이 죽었는데 그 해결하려고 70년, 80년 넘도록 연구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인간의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비염 하나 치료 못해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수술해서 암을 수술하고 무슨 속에 병든 것을 수술하고 꿰매고 하지만 의사가 꿰맸다고 해서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주셔서 세포가 재생되어지고 세포가 생명을 얻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도록 하신 것은 과학자가 한 게 아니고 의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속에 그렇게 창조의 기운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의사도 그러잖아요. 나는 수술을 하지만 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의사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섭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 세상 얘기가 아니야. 내가 세상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학교 공부하는 거 힘들죠. 여러분들 지금 가가지고 고등학교 수업 들어보세요. 못 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요즘 고등학교 수업 들으면요. 고등학교 수학, 과학 들어보세요. 못 알아들어요. 그만큼 수준이 높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수업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너희가 설명하면 알아듣겠냐 이 말이죠.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만 눈이 떠져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옛사람이 죽어서 육신의 껍질이 벗겨져야 된다. 육신의 눈이 벗겨지고 귀가 뚫려져야 된다. 그걸 거듭난다 이랬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일을 내가 설명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알겠냐. 그러나 위로부터 오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 하나님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거다. 그리고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한테도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시니까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거다. 이걸 이제 3장까지 배웠어요. 그 다음에 4장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느닷없이 주제가 확 바뀌어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와요. 이 사마리아 지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북이스라엘 멸망하잖아요. 구약시대에 BC 722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망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700년 전이죠. 700년 전에 망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망했냐면 아수르 사람들한테 망했어요.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아시리아라고 배웠어요. 아시리아한테 망했어요. 근데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 이 아수르 사람들 여기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이주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섞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 이스라엘이. 12지파, 10지파가 여기 10지파고 나머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였잖아요. 이 사람들은 혼혈인이 되는 거예요. 혼혈인이 돼가지고 피가 섞여서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일본 사람들 우리를 막 일본화 시키려고 일본 사람 여기다 갖다 놓고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을 끌고 가고 막 언어 바꾸고 하려고 아주 나쁜 짓 했잖아요. 지금까지도 미움받고 미운털이 박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다행히 이제 지켜내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건데, 만약에 그 언어와 혈통이 다 섞어져 버렸으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진짜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닌 것이 되잖아요. 이게 식민지 지배가 그런 거예요. 들어가서 민족 정신을 말살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섞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일본 사람인가? 한국 사람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혼혈인이 됐어요. 그 혼혈인이 된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고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 지파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에는 같은 뜻인데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역을.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혼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 안 놀아 이렇게 되는 거죠. 부정한 사람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지도잖아요. 근데 여기가 남유다예요.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여기가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베레아 지방이에요. 여기 요단강, 여기가 사해바다, 여기가 갈릴리 바다, 여기가 지중해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 살아요. 근데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다녔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꼭 여리고를 거쳐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예수님 어디로 가시냐? 여기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이게 길이에요. 멀어요. 멀고 힘들어요. 그래도 여기로 가요. 왜? 부정해진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접촉하기 싫어요. 정체성이 모호한 저 인간들하고 안 놀아! 이렇게 이제 아주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기들만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라고 이제 3장에서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모두가 다 장대에 높이 매달아 놓고 보는 자는 살리라 한 것처럼 누구나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주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주님으로 오셨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기로 과감하게 가신 거죠. 그리고 가셔서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더라. 또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더라. 그래서 지난주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여기가 이제 그리심산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에발산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6지파 세워놔 놓고 여기다가 돌멩이를 새겨가 돌을 세워놔 놓고 비석을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말씀을 율법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리고 저주문을 선포하겠어요. 이게 신명기 27장 얘기예요. 저주문 선포하고 아멘 아멘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이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했어요. 어느 편에 설래 이 말이에요. 저주받을래 축복받을래.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면 무조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무조건 저주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예배하셨어요. 복 받는 길을, 복의 길을 예배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길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길. 그걸 뭘로 예배하셨냐? 말씀으로 예배하셨어요. 그러니까 뭘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면 살아요. 복을 받아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세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꿔줄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해요. 근데 불순종해서 지 마음대로 지 욕망을 따라서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멋대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 도와주러 오셨는데 딴짓 하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딴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복을 줄래야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사람들이 한 길로 치러 오면은 일곱 갈래로 놀래갖고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맨날 구걸하는 삶을 살 거고 불행한 삶을 살게 할 거다. 여기와 정반대로 살게 될 것이다.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과 너희의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할 수 없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주와 축복문을 선포하는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세겜. 이 자리가 이 말씀을 선포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이 자리가 여기가 세겜입니다. 구약 성경의 세겜, 신약 성경의 여기를 수가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가성이나 세겜이나 같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이제 지난주 배웠어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축복 저주 선포하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면은 야곱이 BC 1700년대 800년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때까지 벌써 1600년 된 거죠. 출애굽이 15세기니까 그러니까 1500년이 넘은 야곱 우물이 거기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수가성에 가면 야곱 우물이 한 70m 정도 도르래로 막 내려. 돌멩이 던지면요, 딱 넣으면 한참 있다가 뽕랑 이래요. 그만큼 깊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도르래가 있어요. 딱 해서 달아서 물 굉장히 시원하고 물이 맛있어요. 지금도 70m에서 나온 물이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 수가성에 여기 가다가 예수님이 점심때가 되었어요. 길 가다가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어요. 그때가 6시쯤이었어요. 6시에. 6시면 우리 시계가 6시가 아니고 유대인들 6시면 오전 12시예요. 정오. 아침 유대인들이 해 뜨면 6시부터 시간이 측량이 돼요. 그래서 해 뜨면 0시가 돼요. 그래서 1시가 7시, 2시가 8시, 3시가 9시예요. 그러니까 6시가 12시죠. 그래서 밤은 1경, 2경, 3경으로 나눴어요. 로마 사람들은 4경으로 나누고요. 그래서 1경은 예를 들어서 6시부터 9시까지 1경, 2경 그러면 9시부터 12시까지 2경, 이제 12시부터 3시까지 3경, 또 3시부터 6시까지 4경 이렇게 나눴거든요. 1경, 2경, 3경, 4경. 낮 시간은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에서 12시까지 나눴어요. 그래서 이게 점심때죠, 점심때. 점심때니까 배고플 때잖아요. 배고플 때 우물 곁에 가셨어요. 그때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 길러 왔어요. 원래 물 기를 때는요, 언제 오죠?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아시죠? 에? 밥 먹기 전에. 저녁 시간이나 해질 무렵이나 아니면 아침 일찍 물 들어오지. 낮에는 물 들어 안 와요. 왜냐면 낮에는 바쁘잖아요. 일하고.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알아요. 저도 물찌개 접어서 알아요. 근데 여기 한낮에 12시에 물 길러 왔어요. 한낮에 물 길러 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 눈에 띄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그 여인이 왔는데요. 여인이 왔는데 여기 이제 우물에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 찬송가에 있죠. 우물가에 있는 여인. 여기 우물가에 있는 여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 길러 왔는데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래요. 이 여인한테 예수님이 물 달라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과 접촉하는 것도 부정한데 총각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물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도 조선사회가 남녀 7세 부동성이었잖아요. 그죠? 옷깃도 스치지 않고 얼굴을 가리고 그래서 외출 갈 때 이렇게 뭐 쓰고 나가고 그랬잖아요. 이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자들 없는 사이 먹을 거 점심 때 되니까 시장 하셔서 배고플 때인데 제자들은 식량 구하러 갔고 지금 예수님은 목말라서 물가에 앉아 있는데 물 달라고 그래. 그거 떠먹으면 되지. 왜 물 달라고 그래? 웃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앉아서 대접만 받으시나? 앉아가지고 아니 물가에 있으면 떠드시면 되지. 왜 물 달라 그래요? 거기는 우물 깊이가 지금도 70m라 그랬잖아요. 더 깊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물을 달아 올리는 이 도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자 물 들어올 때는 물 도구를 각자 가지고 와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뜨고 나면 물을 덮었어요. 왜냐하면 모래 들어가고 다른 것 오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덮고 물 뜨고 덮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우물을 덮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물을 열고 닫는 얘기가 나와요. 모세 이야기나 야곱 이야기에 거기 나와요. 그래서 물을 달라 이 말은 예수님 물뜰 도구가 없잖아요. 그 깊은 데서 마시고 싶어도. 그래서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누가 오는 사람 없나? 근데 그 여인이 왔으니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하러 동네에 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사마리아 여자한테 사마리아인한테 접촉도 불가, 말 거는 것도 부정. 그런데 여자한테까지 이제 삼중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사마리아 벽을 뛰어넘었고요. 여인이라는 벽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그와 접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잖아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의아한 거지.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한테 물 달라 그럽니까? 아니 달라고 하면 주지. 물었어요. 그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내가 나한테 구했을 거다. 그가 뭘 줘요? 아니 좀 뚱따지.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한테도 뚱따니 같은 질문을 했잖아요. 2장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할 때도 아니 물동에다 물 채우라고 황당무계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1장에서는 이 성을 헐라 3일 만에 세우겠다 이런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또 황당무계하게 물을 지금 여인한테 물 얻어 먹으러 오신 예수님이 물 달라 그러니까 어찌 물 달라 그럽니까?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러니까 야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랬을걸?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줬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도구도 없는데 이 우물은 깊고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물은 깊어요. 뜰 도구도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어떻게 물 주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위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는 꼭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대화는 이게 핀트가 잘
안 맞아요. 그죠? 예수님은 위에 거 얘기하고 사람들은 밑에 거 얘기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 네가 나한테 물을 구했으면 생수를 줄걸? 이렇게. 아니 당신은 물들 도구도 없고 우물은 깊어서 길어낼 수도 없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가져오실랍니까? 그 깊은 곳에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우물을 깊게 이렇게 좁게 팠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큰 분이십니까? 또 다른 우물이 있습니까? 우리는 평생 자손 대대로 1500년 동안 여기서 이물 먹고 살았는데 참 우리 동네 1500년 된 우물 있나요? 시골에 갔더니 옛날 어렸을 때 그 우물 연못 이렇게 저희들이 또 펌프가 있었어요. 그 막 삽으로 파가지고 그 물을 지하로 해서 끌어올렸는데 진짜 저희 집 물은 2년 3년 감으로도 물이 나왔어요. 참 좋은 물이었는데 지금은 그 물을 안 써요. 지금은 지하 상수도 물 시골에도 상수가 들어와요. 그리고 지하수 뽑아가지고 모터로 전기로 엥 하는 걸 옛날 이게 손으로 했는데 다 바뀌었죠. 1500년 동안 물을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또 다른 물을 파서 저한테 주시게요? 이 말이잖아요. 어디 당신한테 우물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야곱보다 더 어떤 새로운 우물을 우리한테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잖아.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땅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소멸되어지는 거잖아요. 네가 땅에서 수고하고 얻는 것은 지금 먹으면은 먹을 땐 좋지만 지나가면 또 배고프잖아. 마시면 또 목마르잖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이스크림 탁 맛있지만 먹고 나면 다 없어지잖아. 이런 말이죠. 다 없어지잖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는 물은 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뭐 하지 않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있어요? 샘물이 있어. 내가 주는 물 속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인은 갈수록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이 남자가 이상한 남자 유대인 남자가 와가지고 말하는데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얘기만 하니까 이거 뭐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그런 물이 있어요? 그렇게 설마 그런 물이 있어요? 그런 물이 있다면 나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영생하도록 샘솟는 물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을 테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에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면 질문하는 얘기나 생각하는 수준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예수님은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은 육신의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니고데모도 위의 것 얘기하는데 육신의 얘기를 하잖아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요? 할아버지면 엄마도 안 계실 텐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저히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어요. 이해도 안 되는 거죠. 여기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물어요. 우리한테도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밥 먹고 나면 평생 밥 안 먹었으면 좋겠고 밥 안 해도 되고 시장 안 가도 되고 한번 물 마시고 나면 다시 목마르지 않으니까 뭐 물 들어다니려고 물 고생할 필요 없고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참 기구한 인생을 타고난 거예요. 한 번 결혼했는데 쫓겨나고 2번 결혼해도 쫓겨나고 3번 결혼해도 쫓겨나고 4번 5번째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걸쳐 사는
남자가 되었어요.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남편도 아닌 남자와 살고 있는 거죠.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남들 물 들어올 때 못 오고 정오 한낮에 뜨거운데 물 들어온 거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의 삶을 꿰뚫어 보고 계시잖아요.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해요. 우리 조상들은 그러면서 질문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여기서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 예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 그리심산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사마리아인들이 있어요. 지금도 1500년 전 1500년 된 사람들이 지금 2000년 전이니까 3500년 동안 전통을 이어온 사람도 여기 있어요. 여기 6월절 제사드리고 지금도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러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 여인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선지자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게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무시당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을 나중에 그 아리스토부로스라는 사람이 아주 싹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하고 늘 갈등이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건 성전 아니야! 막 하면서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러니까 늘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갈증과 딜레마였죠. 그래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 믿어라. 이 산도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야. 진짜 예배할 때가 왔어.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또 택하신 자들은 이제 아는 것을 예배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찾냐면 영과 뭘로요?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와요. 곧 이때다. 곧 이때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참된 예배자로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곧 뭐예요? 예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곧 뭐예요? 예배예요.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교제가 예배예요. 근데 성전에 가서 제물 드리고 형식적으로 우상 숭배하듯이 우상의 신전에 가서 의식하는 것은 예배가 더 이상 아니야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그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성전이 있었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희생의 값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양이 소가 나 대신 죄값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요. 근데 계속 죄질 때마다 양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셔서 한 번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니까 다시 죽는 제사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뭐가 되냐?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필요 없어져. 그래서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 이제 필요 없어 이 말이거든요. 성막 성전 필요 없어.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누구냐? 영과 진리로 그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거야. 성령과 진리가 뭐냐?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거야 이 말이에요. 결국은 말씀을 듣고 말씀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슴으로 영접하고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이 성령과 진리로,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공중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 성경의 모든 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죠? 그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게 이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예배예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막 종교 의식했다고 예배, 아니,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런 예배 더 이상 하지 마. 그런 예배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예배의 정의를 다시 내려주셨어요. 예배는 뭘로 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가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데,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말씀을 모르면 누굴 모르는 거죠?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된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말씀으로 변화돼야 된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 알아야 지키죠. 모르는 걸 어떻게 지켜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래서 호세아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6장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뭘 원하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결국은요, 호세아서 4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에는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어요. 하나님 아는 뭣도 없죠? 지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피 흘리는 것밖에 없어요. 다 거짓말과 속여먹고 서로 이용해먹고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서글퍼지는 거다. 저주받은 거다. 그러나 내 백성이 그렇게 된 이유는 6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왜 망했어요? 지식이 없어서 망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했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 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 뭘 통해서 만나요? 말씀을 통해서만 만나요. 산꼭대기 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요. 뭐 기도하다가 이상한 소리 들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들어요. 기도하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말씀 뭘 통해서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번성할수록 자꾸 범죄만 하는데 사람이 잘 되면요 이상하게 타락을 하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25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우리가 압니다. 벌써 이제 유대인들도 그렇고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고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메시아가 오면 그런 거 알려준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여자가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마지막에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그가 알게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곧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해요. 이때에 제자들이 왔어요. 이런 대화를 막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왔어요. 근데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저 멀리서 보니까 둘이서 막 이렇게 막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도 않고 대화도 안 하는데, 대화를 하니까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지? 뭐 이런 거잖아요.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냐니까 묻는 자는 없더라. 근데 묻는 자는 없더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갑자기 여자가요, 이 제자들이 왔는데 갑자기 물동이고 뭐고 물 들어왔는데, 물 들어왔으니까 뭐 가지고 와야 돼요? 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물통이 내버리고 마을로, 동네로 들어갔어요. 동네로 막 뛰어가는 거죠. 이 사람은 뭘 얻은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찾은 거죠. 그래서 물동이 버리고 간 거죠. 가서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샘물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물동이가 다시 마시면 목마른 이 물동이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동이를 만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선전을 했더니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동네에서 사람들이 와요. 그 사이에,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예수님을 랍비라고 그래서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선생님 잡수십시오 하면서 음식 준비해 온 거 내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음식 안 드시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것도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게 또 이제 핀트가 잘 안 맞죠. 예수님은 위의 것을 얘기하고 제자들은 지금 떡 먹는 것만 얘기하고, 이 여인이 생수 바가지 물 떠먹는 것만 말했는데 영원한 생수에 관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잡수실 거 갖다 드렸나? 우리 갔다 온 사이 그 여인하고 대화하더니 여인이 뭐 먹을 거 드렸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 한다 그래요?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이러죠. 우리 마태복음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 올려드렸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이 양식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가져온 이 음식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뛰어갔잖아요. 그리고 뭐 하고 있죠? 사람들을 몰고 오고 있어요. 지금 이 양식은 진짜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에서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하면 배부름을 얻게 돼 있어요. 그게 하늘 양식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요, 늘 갈급해요. 그래서 권력을 얻으면요, 더 얻을 게 없잖아요. 권력을 얻고 왕이 되고 막 그러면 더 얻을 게 없으니까 쾌락으로 자꾸 타락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배하고 누려야 되겠는데, 그 지배하고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욕구 조절이 안 돼서 그 욕구가 엉뚱한 대로 튀어서 이제 쾌락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 취약점이 있는 거예요. 취약점이.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그런 걸 잘 도와주지 않으면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 그 사람이 뭔가 이루면 이룰수록 세상에 있는 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존경받고 뭐 대접받고 맛있는 거 먹고 이거 갖고는 안 채워져요. 사람이 뭘로 채워지냐? 의로움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이 속에 사람이 아주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양식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양식을 말씀하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보니까 배부르신 거죠. 왜? 우물가에 앉아서 이 여인하고 대화해서 잠깐 말씀을 전했는데 이 여자가 막 뛰어가가지고 마을 사람들 통째로 몰고 오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왜?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표적 보고 사람들이 오긴 했지만 말씀 듣고 몰려온 것은 이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말해요.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뭘 보라? 밭을 봐라. 희어져 뭐 하게 됐어요?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은 야 봐봐 저기 밭 봐. 사마리아 사람들 때로 막 몰려오는 거 보고 여기 세겜에서 예수님 얻는 자로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야 봐라. 저 밭을 봐. 그게 밭이었어요. 사람들이 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비유 설교하실 때 그랬잖아요. 말씀은 씨고 우리 마음은 뭐예요? 밭이에요. 근데 씨를 뿌리면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뿌려지기도 하고 옥토에 뿌려지기도 한다. 근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새들이 와서 주워 먹기 때문에 말씀 들어봤자 아무 유익이 없다. 돌밭에 뿌려주면 오 좋은 말씀이네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금방 뿌리가 말라버려서 시들어버린다. 또 누구는 들어서 좋네 그런데 막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해요. 그러나 정말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흡수하는 사람은 옥토밭 같아요. 옥토밭.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밭, 봐봐 저기 수많은 밭 오잖아 이렇게 사람들 몰려오니까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그 사람도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뭘 받았어요? 싹스를 받았어요. 이미 예수님이 거두시는 자잖아요. 싹스를 받았어요. 영생에 이르는 뭘 거둬요? 이르는 열매. 그들이 이제 예수님 만나면 뭘 얻죠? 영생을 얻어요. 3장에서 예수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는데 봐라. 저들이 와서 영생의 열매를 모은다. 이미 싹도 받았고 영생의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뿌리는 자가 누구냐?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뿌렸잖아요. 그죠? 야 메시아 왔다 하고 말씀 뿌렸더니 그 사람들이 와 왔어요.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뭐하고 계세요? 거두시잖아요. 이는 뿌리는 자와 뿌리는 사람과 앉아서 거두시는 분이 함께 즐거워하게 한다. 그게 뭐냐? 하늘 양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정말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고 세우는 일, 이게 하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때 막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기와 능력이 역사되는 거죠.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가서 또 막 전하잖아요.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 제자들이 노력지 않았어요. 가만히 떡 구하러 갔다 왔잖아요. 그죠? 먹을 것 같은 구하러 왔는데 때로 몰려오잖아요. 내가 노력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낸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런 거예요. 누군가 막 지금 길거리에 다녀보면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 많죠. 누군가 수고해서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놨는데 다들 꺾인 가지가 돼서 둥그러 다니잖아요. 그거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해서 이제 가나안 교인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 우리가 불러 모아야 돼요. 사거리에 나가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들을 채워야 되죠. 그래서 누군가 뿌렸고요. 누군가는 거둬들이는 거죠. 그죠? 우리는 거둬들이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동네 사람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여기 가서 막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왔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더라.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강제로 모시고 가서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틀을 머무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접촉도 안 하는데 이틀 동안이나 거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봤을 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일을 하신 거죠. 우리도요,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뭐 좌파, 우파 갈려가지고 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좌파는 한국 사람 아니고 우파는 한국 사람 아닙니까? 좌파, 우파 생각은 다르지만 서로 적대시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적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다 같은 대한민국 백성인데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다르면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를 해주고 그런 타협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타협도 없고요. 존중도 없고 배려도 없고요. 참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편견을 벗어버리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터부시하고 옷깃도 스치지 않는 사람들과 이틀을 머무셨어요. 예수께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더라. 그래서 수고하지 않은 일에 참여했잖아요. 그죠? 노력지 않은 거 뿌는 거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한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한 사람이 놀라워 있게 체험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래? 그래?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거죠.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때문에 아니야. 그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아니야. 이제 우리가 친히 듣고 친히 이제 들었어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거쳐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은 막 이제 말씀을 다 가르쳐서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와서 믿게 하는 동기는 되지만 와서 다시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와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친히 듣고 참으로 세상 구주임을 우리가 친히 봤기 때문에 그를 믿는다. 이틀이 지남에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더라. 친히 증언하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잘하는 과정을 다 봤잖아요. 그죠? 너무 잘하니까.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스토리가 끝났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갔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이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한 일을 봤잖아요. 그래서 왔다니까 다들 이제 모여드는 거죠.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니 거기는 이제 물로 포도주를 변케했던 첫 번째 이적을 행했던 곳이잖아요.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거기 있었어요. 갈릴리 가나에. 근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거기 이제 가버나움에 가나에 갔는데 가버나움 지역 가버나움과 여기가 갈릴리 바다면 여기 가나면 가버나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멀어요.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차로도 한 30분 가야 되는 거리거든요. 병들었더니 그가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왕의 신하가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어서 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가버나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러니까 어서 죽기 전에 빨리 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하니까 가라. 내 아들이 뭐했다? 살았다. 뭔만 하셨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능력이 내 속에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안 듣고, 안 배우고, 그거는요, 스스로 세상에서 요즘요, 뉴스 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종편에서 막 한 달 내내 누구 한 사건 생기면 한 달 내내 막 그 뉴스만 하고요. 신문 사람들 만나면 맨 그런 쓰잘데기 없는 막 쓰레기 소식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좋은 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된단 말이죠.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만 했더니 살아났어요. 그래서 믿고 갔어요. 말씀만 하시니까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람들의 말은 달라요. 왜?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갔더니 내려가는 길에 사람들한테 살았다는 소식을 들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그렇죠? 말씀만 하셨는데.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기에 바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그때인 줄 알고 온 집안이 다 믿었더라. 그래서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구원받았냐?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거지 표적 보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두 번째 행하신 표적이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이 위에 있는 생명수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땅에 물 먹는 다시 목마른 얘기가 아니라 그랬더니 그가 물동이 던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냥 터부시 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혔던 그들이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 가서도 가나에 가서도 가버나움에 있는 그 왕의 신하 고쳐준 것도 말씀만 하시면. 그래서 이제 5장 6장에서 가르치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말씀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곧 생명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한 사건 한 사건 속에 예수님의 속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분인지 무엇으로 일하시는 분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자 되셔서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기적, 능력 나타나시기를 또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